이사야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하여 거역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지난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복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복음은 죄에 빠져 어둠에 헤매고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큰 기쁜 소식이에요.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유다 백성들은 외국의 침략으로 멸망을 눈앞에 둔 것 같이 생각되는 어려운 때였습니다. 같은 형제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이 이방 아랍 나라와 동맹하여 쳐들어와서 다른 곳은 다 점령당하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까지 곧 점령당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일 때입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임마누엘의 체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했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을 하십니다. 7에서 8장에서 남유다왕 아하스를 위로하고 바른 신앙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오늘 본문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세속화된 나라로 타락한,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적대적인 나라가 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같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된 심판 경고에도 특히 교만함을 버리지 않은 북이스라엘에 대해 아스루와 그 동맹군을 통해 징계할 것에 대해 예언하는데 그 징계의 원인이 교만한 것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잘 나갈 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솔로몬 때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교만해졌었어요. 8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앞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는 본절일부터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절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의 서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인 북이스라엘에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심판이 이미 임하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본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야곱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라고 했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을 보냈다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임하게 하셨다고 두 번 반복해서 두 사람에게 이 일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죠? 여기서 야곱은 인간의 본성대로의 존재를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인간적인 꾀가 많아서 남을 속이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라는 이름은 명예롭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는 자기의 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도 형도 속이는 것을 예사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라고 하세요. 우리가 야곱처럼 거짓말도 잘하고 간교하고 간사한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그냥 두면 스스로 제꾀에 빠져 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서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네 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거 버리고 내 꾀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왕자, 승리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과 임하게 하신 것이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야곱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된 후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갔을 때 말씀이 임했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 불과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제 다시는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것이 참 회개예요. 그럴 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 들을 때 아이고, 오늘 우리 남편이 와서 이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애들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저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듣고 있을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는 나에게 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보내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모든 백성은 구체적으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 곧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치 경제의 중심지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칭호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알 것이거늘 이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이미 들어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남유다 왕조와 분열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과 군사력에 의존하는 교만하고 완악한 정치를 해왔어요. 이 예언이 선포된 시점에서도 이방 민족인 아람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같은 민족 남유다를 공격한 행위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을 들을 때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았겠는데 돌아가지 않으니 교만하고 완악해진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뭐예요? 자신이 벌써 다 안다는 거예요. 볼까요?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입니다. 여기서 벽돌과 뽕나무는 일반 서민들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재료이고, 백향목은 부유한 상류층의 집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입니다. 결국 본문은 교만에 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된 그들의 집과 나라를 자신들의 힘으로 더 좋게 건설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벽돌과 뽕나무로 집을 지었던 것들을 심판받아서 다 무너지면은 오히려 자기는 백향목으로 더 좋은 집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아람과 동맹하여 아수르와 남유다를 대항했지만 패했고, 종국에는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죄의 대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마땅히 회개해야 할 그때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노력으로 회복할 뿐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 인생을 자기 스스로 세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평안이 없고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또 올라갈 곳이 보여요.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가다 보면 또 장애를 만나고, 그런데 또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면 더 좋은 것을 얻으려는 욕심이 또 생깁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그거 지키려고 잠도 못 잡니다. 올라가면은 떨어질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교만하고 완악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평안하게 하여 만족하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스스로 살려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나를 의지하라, 그래야만 능력도 주고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찾고 또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듯이 우리들도 얻어야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징계하시는 데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무너졌던 것들을 내가 다시 세울 수 있고, 아니 이전 것보다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악한 자리에 저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권면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살고 나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